네, 에스더 여성교회 찬양의 답으로 괜찮아요. 뭐가 힘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늘 단단하게 서 있고자 하나 세상이 우리를 있지 못하게 흔들어 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배우고 중심을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울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인은 지금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산과 바다라고 하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이 너무도 시적이었고 제 가슴에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흔들림은 인생의 예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바람 앞에 때로는 휘청거려도, 환경 때문에 때로는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우리 마음 중심은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제도 관계도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 고백은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아니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흔들림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뭐가 흔들려도. 왜 괜찮은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숨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하세. 단순히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곳,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를 의미할 때 이 히브리어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이 피난처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동감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민수기서 35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도피성. 이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누구든지 그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세상은 두려움의 장소이지만은 도피성 안에 피난처 되는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은 평안이 있고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은신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 주중에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할 곳을 준비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내가 준비했다. 피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피하라고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처를 준비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비록 함량이 부족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해방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열려있는 도피성이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신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마하세.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 칠 수 있는 안식처, 은신처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피난처를 두꺼운 성벽 정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떤 허물, 어떤 죄,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들어오기만 해라. 예수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는 돈이 피난처가 되고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건설가 피난처가 되지만 그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피난처는 일시적인 피난처들이에요. 진짜 피난처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피난처가 보호처, 은신처라고 말한다면은 피난처가 외적인 힘을 상징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오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육이 펌핑을 통해서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탄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팔딱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오주의 힘,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활력 회복성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넘어져도 중심을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세우게 하는 힘, 중심을 잡아주는 힘,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337장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냥 버텨내고 있습니다. 버티는 힘으로 삽니다. 어떻게 버티나요? 조금만 참자. 이번 기회만 넘기자. 하지만 인간의 버티는 힘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진짜 신앙의 힘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핸드폰이 방전되듯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방전되고 우울감, 딥다운, 깊이 빠져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는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그분은 위로의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라 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늘의 건세를 주신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죽음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자연보다, 마귀보다, 죽음보다 강한 창조주의 건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회복의 탄력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흔들려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큰 도움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메우드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우드는 큰 대단한, 그리고 도움은 하나님 온조의 놀라운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도움을 말할 때 바로 메우드 에즈라라고 하는 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폭풍이 멈춘 띠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알려진 허더슨 테일러가 선교 중에 큰 풍랑을 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날 허더슨 테일러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폭풍이 멈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내 마음을 붙드시는 평안, 바로 그것이었다.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도움으로 말미암아 평안, 평안, 평화로다라고 하는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때로 문을 여는 도움으로, 때로는 견디게 하는 도움으로, 때로는 시선을 바꾸게 하는 도움으로 임하곤 합니다. 요셉의 감옥에도, 바울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도, 쇠사슬이 차였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면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무너지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뭐냐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인지적 능력이 발동되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더 깊어지고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근육이 발달되어서 단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조종환 시인의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거 보셨습니까? 흔들림이 없으면 생명도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겠지만은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흔들릴 때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잡아준단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숨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을 주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뛰는 더 깊어지고요.
파도가 세차게 높을수록 닷은 더 단단히 내려갑니다.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은혜의 바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